예배에 이렇게 참여한 모든 가족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 양복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쨌든 좀 젊은 모습으로 좀 시원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좀 시원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그래도 날씨는 덥지만 말씀을 받아서 속은 시원하다 이런 느낌으로 딱 일어서게 하고 싶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공감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우리한테 어떻게 오늘 찬양도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한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그렇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도 오늘 우리 같이 나누는 이 말씀들을 나누려면 저 스스로가 이거 진짜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들이 같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첫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그런 첫사랑 말고 부부 사이에서 정말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했을 때 남편과의 그 사랑이 싹트고 아내와의 사랑이 싹트고 그때의 그 첫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그 첫사랑으로 계속 살아가자 이런 마음들이 너무 뜨거운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아가서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호세아서를 이번 8월 달에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너희들 너 첫사랑을 다시 우리가 같이 가지자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뜨거운 첫사랑을 어떻게 우리들한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 같이 하면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속에 여러분들도 함께 그 사랑이 녹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여자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처녀는 마을의 이 처녀는 너무 예뻤던가 봐요. 너무 잘났던가 봐요. 너무 사람들한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동네의 온갖 남자들이 이 여자를 다 그렇게 좋아합니다. 다 그렇게 만나고 싶어합니다. 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접촉을 하고 싶어하고 사귀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녀가 행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한 총각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총각은 그렇게 행실이 좋다 안 좋다 소문들이 막 많고 하는데도 끝까지 근육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저 여자와 저 처녀와 결혼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막상 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서 결혼 정년기가 딱 되어졌을 때에 총각도 동네 총각들은 다 알잖아. 이 처녀가 워낙에 많은 남자들과 이렇게 썸씽이 있었다는 것을 아니까 막상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에 남자들이 하나씩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남는 사람이 이 총각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총각은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드디어 처녀가 그 남자한테 넘어가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으면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네. 이 여자가 그동안에 워낙에 남자들과 노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습성이 살아나가지고서 결혼을 해가지고서 아이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옛 남자들을 찾기 시작하고 옛 남자들을 그리워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뭐라고 해요? 바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어느 날 야밤 도주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남자와 함께 야밤 도주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그 행실 나쁜 여자 그냥 뭐 버려라. 이제 뭐 네 새 출발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남편이 되었잖아요. 남편이 도무지 그걸 포기를 못하는 그 여자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엉뚱한 곳에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다시 그 여자에게 그 남자한테 돈을 주고 하면서 그래서 여자를 다시 데려오는 이런 지고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호세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여자가 고멜이고 그 신랑이 오늘 그것도 여러분 이 지고한 남자가 목회자라고 하네요. 선지자라고 하네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 그걸 뭘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고요. 그 모습을 저희들한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것도 뭐예요? 남편이 돼가지고서 아내 된 우리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어떤 면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그 둘이서 만나는 어떤 면에서는 뜨거운 연애를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사랑, 열치라고 하죠. 바깥에도 뜨거운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돌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우리가 앞에서 2장 13절까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막 어떤 면에서는 화를 내는 모습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호세아서가 언제적 말씀인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남아있던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금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매를 친 것이죠. 징계를 내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징계를 내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징계에 의해서 끝나면 그거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그런데 진짜 부모는 회초리를 때려놓고 그걸 갖다 싸매주는 사랑해주는 거기까지 가야 진짜 사랑의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우리 아까 남자와 여자로 비교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자가 그렇게 바람이 나가지고서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버렸는데 그럼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는 분이 어떻게 다시 구슬려서 어떻게 다시 데려오냐. 이제 그 상황, 회복시키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들이 봐라.
이 떡은 나의 떡은 나의 사랑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우리 뜻밖에도 우리 형제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결혼할 것이잖아요. 우리 자매들은 우리 또 사이를 저도 이제 사이를 꿈꾸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런 사익감이 있으면 내가 무릎을 꿇고라도 난 장인으로서 우리 딸한테 다 소개를 시키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길 정도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럽니다. 내 사랑을 봐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그 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이게 이제 3단계의 전법입니다. 보세요. 타일른다 하는 뜻은 이 말은 원어로 해서 우리가 타일른다는 게 뭡니까? 애가 좀 잘못할 때 야, 너 바르게 해. 이 정도가 타일르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기서 타일른다는 말은 그 정도의 타일르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아주 낯뜨거운 것인데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야말로 우리가 온갖 그 좋은 말로 이렇게 그 구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쉬운 말로 여자를 꼬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유혹하는 것. 여자를 갖다 어떤 식으로든지 막 한심을 싸게 해가지고 여자를 꼬셔내는 그런 모습이 저 타이른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서 다른 남자를 갖다가 쫓아가려 하고 그러면서 이혼해 달라고 막 쫓아가는데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슬러 가지고서 좋은 말로 구슬러 가지고서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만드는 그럴 때에 저 타이른다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편 대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그 객결로 가고 바람 펴가지고서 이제 가정이 파탄이 날 지경에 있는데 어떻게든 그걸 갖다 구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어디에요? 그 친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로 끌고 가냐 막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단둘이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데려가 가지고서 뭘 했다고요? 말로 위로했다. 이게 그냥 막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로 하면 어떻게 귀로 듣잖아요. 나는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귀로 듣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러면 저 말로 위로한다는 게 뭔 말이냐? 마음이 울리도록 마음의 소리를 넣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넣었다. 저게 말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소리를 넣었다 마음에다 넣었으니까 우리나라 번역으로 이건 위로했다는 게 아니냐. 그런데 훨씬 더 원어에 떠서 그 속에서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단순하게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냥 막 이 더위에 힘내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뜨거운 그것을 넣고 싶은 마음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 힘을 가지고서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 그 말로 위로하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확 박히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한테 본문의 말씀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건 제 가까운 분이라서 저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고 있는 분이라서 혹시 이것도 이렇게 소문이 날까 싶어서 여러분 절대 소문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탁 듣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총각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같은 교회에 있는 자매를 너무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자매는 그 교회에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인근에서 피아노 학원을 열어가지고서 아주 이렇게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자매랑 결혼하면 좋겠다. 자매가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혼을 넣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이 되어져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피아노 학원이 파산 지경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근데 이 목사 그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그 전도사 시절 때 그렇게 이제 보는데 아니 이상한 거예요. 학생들 수도 많고 그리고 아이들 잘 가르쳐가고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비도 잘 나오고 아니 파산이 될 게 전혀 없는데 이게 파산 지경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 이제 막 이제 신혼이 시작이 돼 놓으니까 이제 사모님은 그 사실을 갖다가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남편하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문제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자존심이 또 사모님 자존심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남편하고 절대 상의를 안 하고 자기 혼자서 자기가 해결할 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이건 결혼 전에 이미 일어난 일들이고 이건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전도사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도대체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뭐 펼쳐내 줘야 뭘 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님이 깊 고민을 빠진 거야. 잘못하면은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러면 일단은 뭐 그 둘째 문제 치고 우리 이제 결혼식도 하고 이렇게 신혼여행도 갔다 왔으니까 우리 보통 혼인신고를 언제 합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거든요. 그래 이제 혼인신고를 이렇게 하자 이러니까 사모님이 이 문제가 걸려가지고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가정 파탄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뭐 너무 큰 타격을 입게 되면 이게 전도사님 때 문제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혼인신고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가게 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건 그거고, 일단 우리 가정은 가정으로 지키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혼인신고 안 하겠다 이거야. 그건 뭔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럼 혼인신고 안 하고 그건 여기서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주변 상황들을 알고 학원 문제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건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냥 사모님한테 내버려 둬 가지고서는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 안 되겠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서 깊이 개입을 이제 하면서 이제 상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 아는 그 부산에 사역할 때 그 장로님도 그런 분인데 설계하시고 이게 설계 사업을 이렇게 기계 이렇게 공장 이렇게 할 때도 뭐 기계를 이렇게 설계도를 도면을 만드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장로님은 그 도면 작업하고 이건 억수로 잘하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주 인정을 받는데 뭐가 안 되냐면 회사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재정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재정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누가 개입을 하느냐? 사모님, 그 부인이 이제 지금 근사님이 됐습니다만 부인이 개입을 해가지고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이들도 잘 들어오고 그래서 가르치기도 잘하고 그래서 학원비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 들어온 돈을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그 학원을 운영하는데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모님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고 이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학원 운영비에 제대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분명히 돈을 학원비를 다 받긴 받았는데 돈이 근데 어떻게 이 돈이 쓰여졌냐 하면 사모님이 이걸 갖다 설명을 못하는 거야. 분명히 어디를 쓰긴 썼다. 그런데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정말 감당기 어려운데 이렇게 경제 개념이 잘 쓰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모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해결을 갖다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전도사님의 도움은 절대
절대로 안 받으려고 하고 전도사님이 어떤 이야기도 안 들으려고 이 문제를 자기가 꾹 움켜쥐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이 자존심 강한 저 여자를 어떻게 설득을 시켜가지고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같이 이렇게 해결하면서 자기가 개입을 해야 문제가,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이 상업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서 우리 사모님도 그 상업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서 회계라든지 이렇게 전산 이렇게 우리 지금 그렇게 잘 하는데 이게 그 전문가가 되는 거하고요 그냥 돈을 쓰는 거하고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개입을 하면은 이것을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책이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모님한테 설명을 해? 이래 가지고서 이제 구성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때 호세아서 2장 이 말씀을 그 전도사님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사모님이 그렇게 이제 좋아할 만한 이렇게 작은 목걸이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아주 조용한 여기서 자기 집에서 아주 떨어진 먼 곳에 그곳에서 이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레스토랑을 갖다 예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는 뭐예요? 거기까지 이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저 거친들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사모님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어디 뭐 밥 먹으러 가자 하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막 사모님한테 이제 그 학원 이야기 뭐 돈 얘기 이런 거 일치하지 않고 막 부리기만 좋게 만들면서 막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저 타이르는 저 과정이에요. 막 꼬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모님 기분을 갖다가 맞춰주고 좋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어느 정도 마음이 이제 싹 누그러졌어요. 그때 얘기를 한 거야. 여보, 우리 저기 좋은 곳에 그 준비를 했는데 우리 그 식사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못 이긴 척하고 이제 따라 나섰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서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맛있게 이렇게 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갖다가 그렇게 꺼시면 됩니다. 정말 딱 첫 번째. 난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든지 어떻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어떻게 돼서 우리가 그야말로 거지가 돼서 나앉는다더라도 난 당신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난 당신과 함께 갈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좋은 말을 갖다가 팍 구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이제 감동이 오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음의 소리가 들리니까 사모님이 거기서 그냥 막 자기가 그동안에 혼자서 얼마나 솔직히 이 처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솔직히 자기라고 해가지고서 어디 좋은 전도사님하고 좋은 전도사님 남편으로 했겠는데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끝장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이 전도사님한테 해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속을 이제 위로를 받으니까 그만 사모님이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울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전도사님이 그 이제 가가지고 준비한 선물을 가가지고서 이제 사모님을 뒤에서 이제 끌어안으면서 목에 목걸이를 이제 딱 보니까 어이구 꽤 비싼 이제 목걸이거든요. 그 전도사님 사례가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몇 달을 갖다가 모아가지고서 그것을 샀을 것이라는 것은 뻔한 것이고 사모님 그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이제 풀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당신 학원 운영 상을 다 봤다. 근데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다. 근데 정말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지만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다. 재정권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나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압니까? 전도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압니까? 그래서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나한테 전적으로 맡겨가지고서 만일에 학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그때는 문 닫자.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잘 되면 회복이 되면 그때는 좋은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못 이긴 척하고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게 회개 능력이 제법 뛰어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학원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사모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 그 상황들을 쭉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때 사모님 어떠세요? 지금 회계 다시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웃으면서 아니요. 지금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이 너무 좋은데 왜요? 그렇게 사모님은 자기는 아이들 가르치고 그걸 하는데 자기는 돈 쓰는 문제, 회계 문제만큼은 자기는 지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남편 되는 전도사님이 오히려 지금도 가정 경제까지도 그래서 거기는 사모님이 안 하고 사모님이 용돈 받아가면서 쓰고 목사님이 다 운영을 하는데 너무 알차게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여러분 그러면은 저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바로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늘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다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타이르고 유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꼬셔내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하여서 이렇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로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따돌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하나의 비결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도 오늘 주님의 첫사랑으로 저렇게 유혹하면서 꼬셔내면서 사실은 꼬셔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랑으로 꼬셔내는 것이요. 그 사랑의 꼬심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 사랑의 꼬심이 확 살아나는 우리 하계절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만일에 그때 한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이 그때, 아니, 나를 속이고 말이야. 지금 학원이 파산지경에 있는데, 나를 속이고 그 결혼을 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서 막 거기서 만약 성을 내고 싸움이 났으면 어쩌겠어요? 그러면 벌써 끝장이 났겠죠. 예. 그러나, 전도사님 지혜롭게 그게 아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 그 해결점을 탁 찾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두 가지 그 문제가 부서져 가지고서 끝장을 내는 길이 하나가 있고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서 좋은 쪽으로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두 가지 길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협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는 길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우리가 그 거친들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그 타이름, 그 따뜻거림, 그 말씀의 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성경으로 돌아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만났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있잖아요. 보세요. 그 여인이 남편이 아니라 남자가 몇 명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합니까? 지금 5을 거쳐왔대, 5을. 그러면은 여자가 도대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 습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겠지요.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남편이 뜻밖에도 어떤 일로 인해서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대가 없으면은 후손이 없으면은 그 유대 풍습에는 시동생이 행수의 몸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는 형의 씨를 남겨주기 위하여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계대 풍습이 있는데 그런데 시동생이 만일 죽으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4살, 5살 지금 거쳐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계속해서 시동생의 몸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여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결코 장녀를 그렇게 장녀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마을에서 같이 살잖아요. 유대 풍습에는 장녀, 몸을 파는 여자는 마을에 같이 살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마을이 그냥 막 아무도 모르는 마을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으로 이렇게 쫙쫙 쪼개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집안의 그 풍습에 의하여서 내려오는 여자. 그렇지만 동네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 뭐 남자 잡아먹는 여자야.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눈총은 별로 안 좋을 것 아니에요. 여자 마음도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돼가지고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지만은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동네 여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재밌게 물 기르러 왔다가 물 기르러 가는 이렇게 재밌게 살 수가 없는 여자가 이 수가성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해가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물을 길러서 이제 밥을 해야 되니까 물 길러 오는데 일찍 이제 물 길러 왔겠죠. 왔는데 마침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 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귀로 듣는 이야기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겠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이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디에요? 점차적으로 그 여인을 어디로? 말로 위로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요. 그 말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자가 이제 마음이 탁동하여서 예배에까지 마음이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배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딱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25절의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드디어 예배로 더 나아가지고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까지도 여자가 딱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26절에 이럽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크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그 여자에게 딱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여자가 얼마나요? 그동안에요. 자기는 이제 세상으로 자식도 이렇게 가질 수 없는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애달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오로지 이제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것이 메시아가 왔으면 그래서 한번 나를 갖다가 그 말은 뭐예요? 나를 갖다가 확 인생이 한번 바뀌어지는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한번 확 바뀌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크다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얼마나 감격이 되었으면 가지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 그동안에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쉽지 않아 가지고서 혼자 물길로 온 사람이 동네 사람들한테 막 가가지고서 메시아 왔다라고 그렇게 환호를 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그 친들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여인의 그 친들은 그 씨를 남기지 못하는 남자가 그 시동생들이 넷이 스쳐 지나가면서도 고통밖에 없었던 그것이 그 친들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갖다가 이끌어내서 그를 갖다가 만나주고 말로 위로하면서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니까 여인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가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라기보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윤행주라고 아세요? 우리 도영이 윤행주 어른들은 윤행주 가수를 다 알겠죠. 우리 예인이 윤행주 아나? 윤행주 가수 도영이는 못 들어봤.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 우리 오신 청년들 아세요? 우리 청년이 이제 아저씨들이 모르겠는데, 못 들어봤어. 이봐봐. 이렇다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면은, 윤행주랑 같이 했던 누구야? 송창식 혹시 가수 들어봤어요? 송창식하고 윤행주하고 같이 트윈플리를 해가지고서 같이 하면서 한 친구 또 누구더라?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김세환이, 그렇지요. 우리 백지사님이 가수들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그렇게 했던 분 중인데, 그 중에서 윤행주 이분은 믿음의,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러분 아세요? 윤행주의 큰형이 맏형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일제 시대 때에 시인으로 유명했던 윤동주 시인이 시인 아십니까? 윤동주 시인이 이 윤행주의 맏형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좀 더 가까워졌죠. 어쨌든 이분이 이런데 이분이 노래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20대 가수로 이렇게 떴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떴는데 그분이 이렇게 정말로 한때 너무너무 잘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이제 마약 그 대마초 사건 거기에 제1호로 가수로서 잡혀가지고서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근사님이신 어머니께서 이제 그 감옥에 성경책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니 윤행주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처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잘 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감옥에 처박혀 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엄마가 그 이제 넣어준 성경책도 발길로 이제 걷어차면서 그러면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그 중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변화된 상황을 간정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저 옆에 있는 분은 부인입니다. 그 이제 있는데 그 부분을 저기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면회 와서 준 성경을 벽에 던졌다. 그리고 이제 지나는 어느 날 이리저리 채이던 어머님의 성경이 햇살을 받는 순간 진지하게 읽어볼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탁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 저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성경은 내 영혼의 두꺼운 껍질을 한 kop을 한 kop을 벗겨나갔다. 영하 16도의 추운 겨울 감방에서 내 영혼의 말씀이 닿는 순간 나의 인생관과 가치와 철학은 무참히 부서졌다. 참 이런 경우가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말씀이 성경책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 성경책이 평상시 때는 아무지도 않게 이렇게 들려지다가도 어느 딱 시점이 돼가지고서 말씀이 딱 들려질 때 여러분 설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매 설교 시간마다 막 이렇게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제일 좋겠고 그런데 평상시 때는 설교에서 매 잠밖에 안 오던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확 들려지는 그런 순간이 딱 우리들에게 그때에 하나님께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기 보세요. 성경은 내 영혼의 두꺼운 껍질. 그렇게 해서 돈으로 다 되겠지. 얼마나 돈이 그렇게 쌓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내가 다 되는구나. 내 힘으로 다 되는구나. 막 그러면서 자신만만했을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 말씀 속에서 그 속에 그 두꺼웠던 내 가슴에 묻혀 있었던 그것이 한 걸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사실들. 그래서 윤행주가 거듭나서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내는지 모릅니다. 저 가족들이 자녀들이 모두 다 음악의 재질들이 있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미국까지 가족들이 건너가 가지고서 거기서 가족 콘서트를 열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참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좋은 모습들을 저희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죠. 뭐예요? 만일에 잘 젊었을 때 돈 벌고 잘 나갈 때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저 사람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 부와 그 명예와 그 인기로 인하여서 무너졌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감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그 윤행주를 감옥이라고 하는 그 친들로 끌고 와가지고 그 속에서 뭐예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그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주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은요 허다히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도 그래요. 예, 누구든지 거친들로 이끌어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거친 둘이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속삭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두드려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실패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렇게 끄집어 끌고 내 가지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역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말씀을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장 15절 말씀에 저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2장 1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거기서 비로소 빼앗겼던 그의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전반절의 말씀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포도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친들에는 포도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포도원. 그것은 뭡니까? 저기 보세요. 저기 자세히 보면은 무슨 포도원이요?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하면서 모조리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 빼앗긴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아수르가 아니라 너희들한테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건강을 잃어요. 때로는요 물질을 잃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식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상황들을 저희들한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습니다. 욥이 한때요 얼마나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 욥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친들로 내몰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동방에 거기서 침략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자녀들이 모두 10자녀들이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몸에는 병이 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다 잃어버림을 당합니다. 참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욥기 38장을 바로 찾아가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욥을 찾아옵니다. 친구들도 마누라도 도망갔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친구들도 하나의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어디로 찾아왔다고요?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은 욥의 인생, 그 욥이 처한 상황 자체가 폭풍입니다. 그 폭풍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때의 말씀이 심령 속에 팍 꽂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욥이 놀랍도록, 욥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하계지교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참석했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랬어. 내가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바꿔야지. 구절 바꿔야지. 42장 5절.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들을 때도 이렇게 귀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보았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뜨겁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여러분을 걸머쥐고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욥한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을 줍니다. 42장 12절 13절요. 우리가 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저렇게 회복시켜 주리라 믿는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저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일어났던 욥의 그 재산을 갖다가 숫자적인 비교를 딱 하게 되면요, 딱 2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앞에 있는 숫자를 보게 되면 저 숫자에 딱 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로 불려주신 역사.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2배로 불려주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서 2배는 여러분 완전 수의 2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까? 다 그렇게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을 때는요, 지난날에 가지고 있었던 1억을 잃어버렸으니까 2억을 돌려주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때는 놀랍도록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건사님이 요즘에 제 설교 주제가 됐는데, 여러분 작년 이맘때에 우리 장건사님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모두 다 조금 있다가 장례식을 치러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건사님에게 개입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 오후 예배에 놓으신다고요? 아니, 저 자리에서 저 집에서 과연 일어날 수나 있을까 싶은 것이 작년이었습니다. 아니, 여기 서울 올라갈 때에 다시 하계로 내려온다는 생각도 못했을 때가 작년이었습니다. 의사가 포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만 남편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제 우리 장로사 마지막 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우셨던 것이 작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우리 장로사님이 그동안에 말씀 훈련을 받고 말씀에서 이렇게 깨어나면서 점차적으로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장건사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내가 이제 우리 건사님 간정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책 한 걸 더 쓰고 싶다 이거예요. 어떤 책을?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는 내가 이제 알았다 이거야. 그걸 다시 한 번 더 쓰고 싶대. 반드시 2번째 책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셔요. 또 오후 예배에까지도 이렇게 참여를 하셔요. 이제는 사모님과 함께 전도에, 여기 하계 땅에서 다시 전도의 여왕으로 쓰겠다고 저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번째, 오늘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요, 포도원을 우리에게 그렇게 돌려주는, 잃어버린 포도원을 우리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자, 거기서 비로소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거기서가 어디예요? 거기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2장 14절의 말씀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슬려서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된 바로 거기서
바로 거기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속에서 오늘 거기서 바로 거기서가 여기 하계제일교회 오늘 예배드린 이 장소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간증이 되어질 때에 내가 8월 둘째 주 11일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서 그때 설교 말씀을 하계제일교회에서 들었던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나에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를 갖다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는 아이성을 초발하여서 막 이제 진군에 들어가겠다. 막 이제 승리를 하에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아이성에서 무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참히 깨져서 버렸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한테 일부러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기에서 자기의 것을 취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아간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다 들추어내고 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나도 모르게 아골 골짜기를 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아골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칠불사 쌍계사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조리 다 있는 것이요 그것이 아골 골짜기가 아닙니까? 무당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 무당의 길을 갖다가 그것이 옳은 길인 알고 그렇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골 골짜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 아골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하계제일교회에 부임을 한 지가 지금 올해 14년째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교회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우리 성도도 알다시피 참 많은 갈등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렇게 위기상황에서 지난번에 우리 야외에 이렇게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갔었는데 그것도 우리 이문길 주사님이 그랬습니까? 우리 유영남 주사님이 그러셨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좋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그랬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좋냐 이거야.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초창기 때에 그렇게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에는 막 그들 앞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안정시켜 보려고 막 고함을 지르고 외치고 하면서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정말 겨울에도 이 양복이 확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외쳐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갈 때쯤 되니까 저한테 오히려 그때서야 아골 골짜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 강단에 섰는데 싸워야 될 대상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굴 향해서 고함을 질러야 되는데 고함 질릴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갑자기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희한합니다. 그때부터 저한테는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강단에서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게 있다는 걸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 순간에 그 시간대에 강단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게 전해지고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막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런 이제 시간들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끝으로는 인사를 하지만 사실은 속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렇게 서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은 내 모습. 고통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입맛 밥맛도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허리에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운동도 안 돼요. 몸이 안 돼요. 허리가 다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가 그 고통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입이 막 부르트면서 정말로 물 한 잔을 제대로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입이 탁 부러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게 이제 목회를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어째야 되나 정말로 위기상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나의 악월골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계제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그만둬요? 여기서 그만둬요?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정말로 어떨 때는 서재에서 이렇게 있다가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강단에서 부르짖기로 밤에 부르짖기로 그렇게 부르짖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만난 것이 우리 성도들 알다시피 3년 전에 우리가 생명설교를 제가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명설교를 만나고 나서 저한테 무슨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 특별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바르게 보는 눈을 띄워준 것입니다. 새벽에 설교가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성도들 운행을 하고 나면은 한 6시 반쯤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리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써나가기 시작하면 사모님하고 아침을 먹을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오전 내내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쓰기 시작하고 그렇게 쓰면서 묵상을 해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마비가 저려가지고 마비가 올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도 어떻게는 끝이 안 나가죠. 점심시간을 갖다가 12시에서 1시로 2시로 넘길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만 반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봐나가는 가운데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말씀을 깊이 봐나가던 그날 새벽녘쯤이 돼가는 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랍도록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환상이 떠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높은 요 속에 나중에 그것이 어디냐? 나는 우리 하계제일교회 요 위치 언덕에 높이 서 있는데 온 하계 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을을 갖다가 노랗게 물을 들이는 거예요. 개나리가 피었나? 처음에 생각에 개나리가 피었나? 그런데 그렇게 노란 물결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검도로부터 시작해서 저 어신에 이르기까지 막 마을마다에 있는 거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는데 나중에 밑에서부터 막 차들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데 아는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문기 집사님이 나타나고 우리 유 집사님 아는 얼굴들이 나타나면서 막 우리 여기 민재가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손을 흔들면서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도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노란 물결들이 모두 다 성도들의 물결이 되어가지고서 그때서야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 내가 주보에서부터 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금두로부터 시작해서 마을마다의 구역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적어 놓기는 했지만은 한 번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확 살아나면서 내가 하계제일교회에서 떠나야 될 것이 아니라 하계제일교회에서 다시 말씀의 목회를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심령 속에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그 시간이 악월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으로 바뀐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등록비가 300만 원이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되었었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갈급해졌으면 저는 아직까지 목회를 하면서 안식년을 필요로 합니다. 안식년을 주세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 알다시피 제가 안식년 우리 박승호 목사까지 내가 들먹거려 가면서 안식년 선물의 생각을 하고 300만 원을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융자를 내서라도 나 이 공부를 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렇게 매달렸던 것이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에서 다시 나를 아까 윤영기 목사의 말씀처럼 그 말씀 속에서 내 속에 가둬져 있던 껍질이 싹 벗겨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저를 찾아주시고 저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삶의 어떤 그 고통과 어려움,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상처 때문에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저들한테 마지막으로 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듯이 너 이제는 뭐예요? 발. 그 시대 때에 그 우상신의 최고봉으로 있는 바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쌍계사가 우리를 살릴 것 같습니까? 칠불사가 우리를 살릴 것 같습니까? 무당들이 우리를 살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바알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 남편이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면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진짜 남편 대신 하나님 나의 남편이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십계명에도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은요 쌍계사 앉아있는 남자하고 칠부사에 앉아있는 남자하고 저 무당 집에 앉아있는 남자들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성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갑옷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왜?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오셨어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도무지 결부될 수 없을 것 같던 저 높고 높은 분이 같은데 그분이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남편이 되어줄게. 넌 너무 멀리 있다고 말하지 마. 남편 된 나는 너를 안아줄 것이며 너를 보듬어 줄 것이며 너를 책임져 줄 것이며 남편이 내가 다 알았어. 내가 다. 그 하나님이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엎드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여기서 끝장이로구나,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살아가면서 그 인생 속에서 이게 끝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나의 남편 되신 하나님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남편 되신 하나님은 책임지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이 예배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나의 참 남편을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 좋으신 하나님, 저는 요즘에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